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기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감사 속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로 왜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물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근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또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감사 속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가운데 저자였던 정광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한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 우리는 감사의 내용들을 골라서 감사할 만한 것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신에 가시를 놓고 수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고쳐주시는 예수의 응답이 아니고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가시, 자기를 찌르는 육신의 가지까지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그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 가지고는, 좋은 일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만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철든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2달 정도 됐는데 제 친구 목사, 저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이 친구는 신학생 시절서부터 정말 조금 남다르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축구광입니다. 근데 9월 초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동문회를 하는데 연회별로 다 모여서 한 2,000명 모여서 동문회를 하는데요. 연회별 축구 대회를 했는데 축구광이니까, 늘 하던 축구니까 아주 날아다니면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전 동문회를 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얼마 후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연회별로 축구 대회를 하다가 이 친구 목사가 사고를 당했어요. 축구하다가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이 어깨 쇄골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취하는 큰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수술은 잘 됐냐고,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고 걱정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걱정스럽게 표현을 한 게, 야, 이제 우리 50이 넘었는데 그 축구 같은 거 하지 말고 살살 걸으면서 운동해.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친구 축구 강해요. 아니야,
앞으로 살살 하면 돼.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네가 너 다쳤잖아. 우리 한번 다치면 고생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목사는 목사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야, 머리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머리 다쳤으면 설교할 때 횡성수술을 하고 설교단에 쓸 수도 없을 텐데 어깨 다쳐가지고 뭐 수술해서 여기 보호대를 차고 있지만 목회자 가운을 입으면 별로 표도 안 나고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목사는 목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감사에도 차원이 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 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없어도 하는 감사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초월한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요. 깊은 감사가 있고 낮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밖에 다치지 않게 하셔서, 이 정도밖에 어렵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평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던 사람이 감사하고요, 불평하던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봉을 붙드는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건 정말 인생의 최고봉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발로, 내 걸음으로 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을 마실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늘상적인 감사도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서 있는 것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건강해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분당 야탑의 척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병실에 신방을 갔더니 안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간호사가 그 8층에 올라가면은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8층 물리치료실에 올라가니까 우리 이 본당같이 아주 넓은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한 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1대1로 환자들을 붙어서 물리치료를 도와주시는데,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된 젊은 분인데 아마 뇌 문제가 생겨서 스트로크가 온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해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제가 권사님을 찾는 동안에 이렇게 환우를 세워놓고요, 내가 5실 동안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면서 5을 5 쉬는 순간에도 이렇게 비틀비틀한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것 가지고도 우리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저를 준비하면서 감사 예물 봉투에다가 감사 예물만 넣지 말고,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살지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결산하는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1년을 결산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서 같이 봉헌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도 한 주간 감사를 묵상하면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종이봉투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의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제목만 적는데도 다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늘상적인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신앙의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나중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에 부합하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그저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이제 11월 달에 수능, 대학 입시가 있는데 대학에만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취업만 하면 한시름 놓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퇴직 후 연금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나오면 감사할게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거리,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구름 잡는 것처럼 그 감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 thanks, 이 단어가요,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일과를 멈춰놓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 수장절 지키면서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히 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감사입니다. 감사가 기적과 승리의 비결이고,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고, 감사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혹시 몇 해 전에 나온 저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한참 유행했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이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도에 3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감기가 아니고 간암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몇 달째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라고. 그런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들을 30-40개 구절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죠. 어느새 몸이 노랬던 황달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말라가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암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긍정의 힘에 보면 거기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놨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병원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몇 개월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20년이 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 축복이 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다니엘, 포로에 어렸을 때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궁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해요. 심지어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겠다고 왕이 그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할 때 사자의 입도 봉하시고, 감사할 때 풀무불 가운데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불평했어요. 하나님, 니느웨 거기는 망할 백성들인데 거기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뱃속에서 던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가운데 토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다윗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대부분 감사의 시인데 시편 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모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3세로 천국 가신 기독교계의 제일 원로라고 맨날 소개했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꼭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 103세에 천국을 가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방지일 목사님, 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오셨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 그때도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볼 때 파파 할아버지셨는데 숭실고등학교 매주 채플을 드리는데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숭실 출신이시라고 매 주일날 드리는 채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학생들이 할아버지 오셨네, 말씀도 할아버지처럼 증거하시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30여 년이 넘었을 때인데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만 103세로.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 건강하게 살았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남겨놓으신 명언이 있는데,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이 돼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게 글로 표현되어지든 언어로 표현되어지든 손길로 표현되어지든 물질로 표현되어지든 그 감사는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제때 못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질문하시죠. 감사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9명은 자기가 다른 거 하고 할 것 하고 나서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죠. 근데 감사도 때가 있다고요. 늦으면 안 돼요. 감리교 주간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간지가 기독교 타임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세웅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글을 기고하셨어요. 목회 회고록을 기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삼사만 부흥회 할 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그 최신성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젊었을 시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날 말씀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 감사할 줄 아는 성도를 양육해라. 그런 감동이 오시더래요. 설교하다가 대뜸 무슨 설교를 하셨냐 하면,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와 함께 감사의 예물을 매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썰렁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만약에 지난 주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번 주에 살아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도들 향해서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감사해야죠, 아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아무 사고를 만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 주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합니까? 질문했다. 사람들이 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시대 속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품으셨다가 다시 주의 전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서 본문을 정합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여기 11절에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gave thanks,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거 적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 적은 도시락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게도 하고 남게도 하고 남은 것이 바구니에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많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백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뭐 같이 있는 큰 굴비 덩어리가 아닙니다. 멸치보다 조금 큰 작은 물고기, 익투스, 조그만 물고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 축복기도 하실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보시는 게 큰 게 아닙니다. 과부의 2 렙돈도 주님 귀하게 보시잖아요. 사렙다 과부의 조금 남아있는 기름과 한 움큼의 가루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정성뿐이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금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을 조금 비추어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맞죠? 작은 것에 힘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순간에도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는 모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때는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불가능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으신, 성경의 이야기가 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출애굽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담글 때 그 강이,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의 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저 장수 앞에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2만 명 앞에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2만 5천을 하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우리는요, 현상만 보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욥기 4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빌립과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대답하나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세상적으로 계산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사람이에요. 딱 눈대중으로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천만 원은 있어야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계산해 내면요, 믿음의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으로만 계산해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된다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이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요, 인간적인 계산만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계산, 인간적인 머리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다음 사람에게 그 축복을 옮겨가시는 거예요. 빌립이 놓쳤어요. 인간의 계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번엔 안드레에게로 넘어갑니다. 안드레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게 잘한 거죠. 우리 감사 가지고요,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축복의 비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 우리가 주책 바구니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주책 바가지. 이 주책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주책. 우리 적은 감사에도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자꾸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게도 남게 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 드리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적은 도시락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감사의 기적을 이루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손길을 열어 감사함으로 표합니다. 감사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